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문제는 행복하냐 라는 질문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나는 건강해서 행복해요. 아니, 나는 애들이 잘 돼서 행복하다니까요. 아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즉,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단어, 이 행복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물론 오늘 대답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고요. 혹시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 내가 행복이라는 정의를, 행복이라는 기준을 혹시 잘못 알고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현실은 정말 행복한데, 나의 현실은 성경의 기준으로 행복한데 스스로가 그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아서 나는 불행해, 나는 이런 게 없어서, 이렇지 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다시금 이래서 행복이라는 거구나,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구나, 나는 그 기준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3월 20일. 대충 한번 때려 맞춰봐도요, 행복이 뭔가 관계가 되겠죠. 유엔에서 정한 행복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매년 3월 20일은요 국제 행복의 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사람들 참 뭘 붙이기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게 3월 20일이 행복의 날이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부탄, 그러면 부탄 가스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를 체크하면요 1등을 했대더라.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형편은 이렇지만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1등이야. 얘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물질적인 수준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올해 또한 이 행복 지수, 각 나라의, 전 세계 나라의 행복 지수라는 것을 체크해서 사람들을 면접을 하고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 지수 1위는 핀란드랍니다. 여튼 핀란드래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그건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궁금해서요.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할까요? 조사한 나라가 한 135개에서 6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요. 그 중에 52위. 우리나라가 52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52, 54위, 56위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모습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자료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설문의 기본이 유럽인들을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살아보니 얼마나 좋은데 이 살기 좋은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문에 대한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이 최고라는 거예요.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자살 사망자 수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10%가량 늘어났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1월서부터 5월까지 자살한 사망자 수의 총수가 6,375명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고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올해 2024년 한국에서 자살 사망자로 추정해서 잠정치로 이 단계로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약 13,770명 정도가 자살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현실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요. 오늘 우리는요,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행복에 대한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권사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좀 남들보다 좀 많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속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미래의 모습들이 그들이 행복한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행복에 대한 것들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이런 현실과 삶의 문제들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봐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나는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행복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며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요, 정확히 말하면 11지파예요. 오늘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33장을 쭉 살펴보면요, 지파 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빠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 소속돼서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분을 기업으로 받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기억을 못 하신다 해도 오늘은 핵심이 거기가 아니니까 넘어가서요, 12지파에게 각각의 모습들 속에 축복하는, 복을 내려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26절서부터는요, 여수룬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말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행복하게 될지어다, 행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이 히브리 원어로 아쉐르라는 말인데요, 이 행복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입니다. 더불어서 좀 거기에 동사형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요,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물론 축복되다, 복되다, 축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원어의 뜻에는요, 똑바로 가다, 계속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뭐라고요? 행복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없는데, 이게 부족한데, 이 부분만 채워지면 나는 좀 더 행복한데,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 행복한데, 이 문제가 좀 해결만 된다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원하의 뜻이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도 핵심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행복이라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선언, 이 선언의 이유, 근거, 그걸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그 땅을 보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큰 포도송이요. 이야, 여긴 이래.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곳. 예, 맞습니다. 그런 포도를 그들은 보고 왔고요, 그런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는 거기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행복한 자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요, 사실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 이스라엘, 나름대로 요단 동편 땅을 조금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직 취하지도 못했는데, 아직 그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데 뭐가 행복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라 칭합니다. 너희는 가서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얻고 안 먹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너가 있는 이곳에서, 너가 누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삶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복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편안해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기분이 좋아서요? 별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행복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에 벗어난 것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하다기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과 감정을 가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일들이 잘 되지 않거든요. 항상 많은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감정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외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래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천수답의 은혜요. 천수답의 은혜 기억나시나요? 천수답이 뭔지는 아시나요? 알아야 설명이 되니까요. 천수답은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물을 길어서 할 수 없는 것,
산에 있는 논들이요. 물을 시내에서나 아니면 지하수를 끌어서 댈 수 없는, 그저 그냥 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농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신명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런 포도송이를 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수로로 끌어들여서 수레를 돌리면, 발로 밟아 수레를 돌리면 자기가 농사 짓는 그 작물들에게 쉽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그 땅, 그 땅과 같지 아니하다. 더 좋다? 아니요. 여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단순히 거기가 옥토야, 땅이 좋아, 그래서 심기만 하면 모든 게 커, 모든 게 잘 돼, 모든 게 넉넉해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했던 농사의 방법대로 살 수 없어. 거기 땅은 너희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자, 이거는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니? 이런 땅에서 산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복과 복이 아닌 거의 기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거기에 나오는 소산물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께서 그것을 돌아보시는 땅이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때로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민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물이 넘쳐나서 고민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눈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행복의 기준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비교해 보시고요, 삶에 적용해 보시고요, 과연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고 있느냐. 만약 이것으로 행복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요, 혹시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꼈다면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바꾸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준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가 29장 29절 전반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째, 내가 받은 구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광야 생활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위기들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 속에서 많은 고민들, 때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실수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순간들이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야, 고생했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고생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게 쉬웠습니까?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고생했다. 그런데 시각의 차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처럼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어? 너처럼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 하나님 우리 계속 괴로웠는데요, 힘들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너희가 얻은 구원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느꼈던 느낌과 누렸던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느낌과 감정과 경험들이요, 이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했던 생각, 어려웠던 생각, 힘들었던 생각, 아유 그때 말이야,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저런 것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라고 하는 라떼 이야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순간에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요. 우린 고생했어, 힘들었어, 애썼어 라고 위로하기 이전에요, 그 일들이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삶의 속에서 마무리 지어졌는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나의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요. 행복은 시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택하셔서 돌보시고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생 좀 했는데요, 힘들었는데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를 기억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 난 이것 때문에 괴로워, 난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난 그거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인생의 내 문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 그 문제로 고민하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괴로웠던 그 기억들, 그 상황들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이 있음을 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요. 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노아의 가족을 잘 아시죠?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 6명이, 그 7명이죠. 노아까지 해서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들이요, 이렇게 8명이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배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만들었던 그 연수를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120년서부터 뭐 50년, 뭐 20년, 뭐 5년 정도 걸렸다.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500사의 아들 셋을 낳게 하고요, 600년 된, 그러니까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나게 했거든요. 이 100년 사이에 만들었을 거예요. 이 100년 사이에 만들었는데 적어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한 이후에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략 약 한 4, 50년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정도요. 뭐 4, 50년이라 할지라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8명이,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마 노아가 돈을 좀 들여서 사람들을 좀 사서, 좀 재력이 있어서 그 당시 사람을 사서 일꾼을 부려서 이 방주를 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일을 하는 그 시간과 그 수고, 분명히 이들이 감당했던 모습들이요, 행복했을까요? 엄청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처럼 목재가 다 딱딱딱 돼서 제재소에 가서 딱 켜가지고 수치 맞춰서 딱 가지고 와서 딱 붙이면 되는? 아니요. 일일이 나무를 자르고 켜고 거기에 따라서 다 일일이 묻히고요. 규격대로 한다면요, 약 한 150m 정도 길이가, 폭이 한 25m, 높이가 한 15m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의 건축물을 만든다는 거, 이 8사람이 만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가 배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다 일일이 하나씩 바르는 그 수고요. 역청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 일을 또 바른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생각해 볼 건요, 이들이 이 일을 고생했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야 우리 진짜, 세상 말로요, 세상 시체 말로요, 우리 진짜 뺑이 치면서 이랬잖아, 놀 시간도 없이 이랬잖아,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들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 야, 저 사람들은 몇 년째 다른 건 못하고 죽어라고 계속 저 배만 짓는 저 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놀 때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된 그들의 인생과 삶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들과 손가락질에 대하여 그들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기억 속에 그들은 불행했을 거야,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 속에 여러분이 느꼈던 그 행복감을 기억한다면 노아는 그 순간에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 그가 그 일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이 즐겁지 않았을까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들었죠.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불행해, 어쩌다 하나님 앞에 잡혀서, 어쩌다 내가 그 명령을 들어서, 어쩌다 내가 선택돼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어쩌다 하나님 앞에 잡혀서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일 연휴인데 길이 많이 막혀서 오늘 지각할 뻔했습니다. 설교자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연휴고 하루 더 붙이면 쭉 쉴 수 있는 그 주간에 이 더운 날씨에 교회까지 오셔서 어쩌다 하나님 앞에 잡혀서 여기 오게 되셨나요? 불행하시던가요? 그 수고가 불행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과정, 그 상황들은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괴로움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어두움의 순간이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을 지켜 다윗이 고백했던 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안위하시고, 그러게 내가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 너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 1번으로 삼아야 될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김 집사 전화 안 받았으면 오늘 좀 쉴 수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냐고, 교회 가자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은혜의 모습이요. 오늘 읽지 않은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시기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분이 누구 편? 내 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 드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저 이방 민족들, 저 백성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 아니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었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잘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그 실수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큰 짐을 갖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신 민족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선교의 사역 속에서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의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거요? 행복하다고요. 잘 돼서 행복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이 아니에요. 뭔가 얻어져서가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요?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서 인류의 시초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끄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요. 그래서 26절로 28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얻을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영광의 칼인 방패와 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본문의 말씀이 꼭 손오공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 가운데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기억하십시오. 이슬이 내려야만 합니다.
쉽게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이슬을 내려서 너희가 생각할 때는 물이 과연 어디서 올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게 하셨던, 내가 내 눈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모습이요, 그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릴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와 영광의 칼로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알지 못해도요, 이미 그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행복한, 난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 후에 이 일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손경민,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인데요, 행복이라는 복음성가를 아실 줄 압니다. 그 가사를 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요. 행복이라는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기서 제가 찬양을 좀 드려주면 좋겠는데요, 아마 집에 가시다가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요,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행복이라고요. 당하는 게 무슨 행복이에요? 참는 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당하면서,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내 앞에 눈물이 여전히 있지만,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내 편 되신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분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거기까지만 돕고 나는 이젠 더 이상은 너를 못 돕겠다, 더 이상 나는 너랑 함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기억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이 앞으로 또한 이 삶을 내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서 그때 괴로웠지, 그때 힘들었지가 아니라 그때 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김으로, 참음으로, 눈물 흘림으로, 기도함으로 행복했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모세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행복의 기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가진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직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진 이 행복을 혹 바라보지 못하거나 그 속에서 착각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